네. 기도하실 때 그 바람과 파도도 꾸짖으면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 아마 그 중국 바이러스 저기 그 요번 달 안에 한국에서는 좀 잠잠해질 걸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렇게 느낌이 오고 미국은 4월 초까지 지나면 이게 난리치는 건데 이게 한풀 꺾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오고 그 천재지변들 예언하는 선지자들 있죠. 그런 분들이 3월 말하고 4월 초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은 미국 시민 향해서 예언한 거죠. 4월 초에 끝난다고. 근데 미국은 저 환자가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 방역 대책을 잘해가지고 중국인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생겨도 좀 늦게 생겼는데 늦게 생겨도 이거 좀 미국이란 나라가 좀 철저하게 뭘 관리를 하는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엔 4월 초쯤이면 이거 꺾어질 거고, 예. 3월 말이면 꺾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는 지금 애굽에만 돌아다니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못 오게끔 하시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옵니다. 죽을 병이 왜 와요? 두려워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니까 죽는 거예요. 왜?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건 무섭다는 거예요. 왜 살라고 애를 써? 가만히 있어도 사는데. 가만히 우리 살잖아 지금. 근데 왜 살라고 그래? 어? 겁나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 이거예요. 겁내면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겁내는데 네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겁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벌써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선지서 말씀 딱 이사야 선지서 말씀 딱 기억하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빠라져도 딱 의로우신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를 신뢰하라. 예?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데 한 번도 틀리는 율이 거의 적어. 예? 그런 사람 거는 그 예언을 멸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소련 시대 때 성경 밀수하던 분들은 목숨 걸고 소련 선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버워라는 그 선교사님이 한번 소련 KGB한테 잡혔잖아. 미국 선교사님이 성경 배포하다가 잡혔잖아요. 근데 이분 어떻게 어느 정도 조사하는 줄 알아요? KGB가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조사하는데 자기가 사용하던 노트에 이렇게 노란 점 하나가 있더래요. 그게 무슨 성분인 것까지 다 조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게 피넛버터 방울이라는 걸 알아냈대. 그 정도로 KGB가 무섭게 사람을 그 암살도 하고 조사도 하는데 조지 보워 선교사님이 국제오엠 창시자잖아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 살아계실 때 내가 그분 강의 많이 들으러 다녔거든요. 김중곤 목사님이 선교사 훈련 받으라고 청년들 막 그럴 때 나 청년일 때 저 외국 선교사님 오면 거기 가가지고 듣는데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선교 기도 편지 썼던 거에 이렇게 노란 게 점이 싹 편지지에 묻어 있으면 그거까지 과학자를 통해 가지고 다 분석을 해서 이게 무슨 암호가 아닐까? 피넛버터로 무슨 암호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막 죽인대요, 그냥. 정기 고문 시켜 죽인대요, 그냥. 근데 이제 그 걸렸다가 이제 풀려났어. 근데 이분은 성경 배포만 해요.
근데 이제 구소련 때 그 저기 예언을 하는데 목숨 걸고 전도를 하면은 선지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어, 종일 들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몇 조각으로 찢어라 이런 거예요. 쭉 찢는 거예요. 열 몇 개로 찢은 거예요. 열 몇 개로 찢으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소련이 이렇게 분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숫자가 소련이 해체됐을 때 그 독립 연방 국가에서 해체돼서 나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요 숫자 열 몇 개 있죠. 그거 숫자가 정확히 그 숫자들이에요. 근데 소련 시절에 그걸 찢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게 그대로 성취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성경을 전달해 주려고 인생을 다 바치고 감옥 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뭘 딱 받으면은 그게 그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 너희가 죄에 대항하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진 아니하였느니라. 그건 뭔 뜻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른 레벨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 그냥 영빨 좋은 사람은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희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희생적인 인생을 살지 않는데 은사가 많이 온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사실 많이 몰라요. 그 하나님은 어떤 영역들에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과 예수의 덕택으로 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하고는 레벨 구별을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마틴 루터가 교회는 정부, 국가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마틴 루터가 얘기할 때는 그 국가 관료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전제에서 그걸 설명했어요, 루터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정부 말을 잘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근데 얘는 마틴 루터 말을 인용하면서 요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데 전제를 빼놓고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독일 지역이 전부 100%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건 성직자가 아닌 국왕이건 간에 다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왕이 뭐라고 할 때 교회는 그 왕의 말을 들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전제가 기독교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불신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돼 있어요. 너희 중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 중에 임금 세우래요. 신명기 에스라서에 너희 중에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사와 권력자와 판사들을 세워라라고 돼 있어요. 판사 누구 세우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만 세우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좋아가지고 뽑는 게 아니에요.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김대중 씨를 지지한다 그러면은 김대중 씨가 우리 마을 고향 출신이라서 찍는다 이러면 안 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그런데 다른 후보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사람이 제일 잘 믿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냐. 이런 걸로 황교안 씨를 찍건 김영삼을 찍건 김대중을 찍건 자칭 다 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은 했어요. 예? 아니 그렇잖아요. 김영삼 대통령도 예수님 믿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예수님 믿었고 김대중 기념관 가면 그 텔레비로 나와요.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암살을 막아주셨다. 그래서 나 예수님이 날 건져주셨다. 이러면 막 언론 기자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동교동 그 자택 가니까 지금 기념관이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교회 피아노 살라고 거기서 할인
마트가 있어요. 그래 거기 갔더니 바로 옆이 동교동 그 김대중 씨 집이요.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거기 기념관이 되는데 연세대에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저기 텔레비가 비디오로 나왔는데 봤더니 그 예수님 믿는다고 기자회견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 근데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는 김정일 씨하고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북한에서 고생하는데 그거를 챙겨주는 건 많이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까지만 해야지 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대통령감이 아닌데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나라가 좀 기울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씨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삼 씨도. 그 사람은 국회의원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에서 자기 명예 다 버렸잖아요. 솔직히 자기 명예 다 집안이 나쁜 놈의 집안이라고 다 된 건 김대중, 김영삼 씨는 대통령 된 다음에 그 집안이 여러 가지 모욕을 다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 믿는데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김대중, 김영삼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 중에 왕을 세워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에 가면은 왼수가 돼요. 영이 안 맞아요. 영이 안 맞아. 영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할 때 영이 같아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는 생활 양식을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영을 받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 믿고 그래. 근데 성령 받았어. 그래 부모님한테 예의범절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예의범절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왜 하죠? 예. 저기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자 아들들 아버지하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말을 못해. 그런데 아들들은 엄마하고 친한 경향이 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빠들은 딸을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자기한테 잘해주시는 엄마 아빠 중에 한 분한테는 뭐 이렇게 잘하시면 돼요. 잘하는데 좀 관계가 소원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자마자 큰 절을 하란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인사할 때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자기 방에 싹 들어가지 말고 그 저기 부모님 중에 자기랑 관계가 소원하신 분 앞에 절을 하란 말이에요. 그 학교 갈 때 절하지 말고 왔을 때 절을 하란 말이에요. 학교 갈 때 절을 하면 이별한다는 느낌과 슬픔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땐 절하지 말고 바쁘게 인사하고 막 나가고 와가지고 저녁 먹을 때 그때 큰 절을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떠날 때 이렇게 큰 절하면 죽으러 가는 것 같잖아. 다시 못 볼지 모르니까 큰 절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심각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침에는 큰 절하면 안 돼. 이것도 다 기법이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큰 절을 넙죽하는 거예요. 예? 예,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편안한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저기 하는 거예요. 예, 큰 절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절하고 그러지 말고 여기 앉으세요 이러고 앉아 계실 때 큰 절을 하라고요. 예,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무릎 꿇고 그거를 5분인가 10분인가 얘기를 쭉 듣고 나서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엄마나 아빠하고 아주 사이가 좋아져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아버지한테 그렇게 절을 해. 근데 할아버지한테는 절을 안 해. 그러면은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갔다 와서 제일 높으신 분한테 먼저 절을 해야 돼. 그걸 할 때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방으로 똑똑똑 한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저 왔어요 이러고 절을 해요. 그리고 얼른 빠져나와서 아버지한테 절을 해서 그 저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면은 더 꼬입니다. 이게 친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해, 친하려고. 그래서 더 꼬이는 거예요. 예? 사상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데 이게 안 맞지. 그러니까 뭐요? 예, 예의로서 마음 문이 열리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 예절이 더 강력하다. 이게 대화보다 예절이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근데 예절은 어떻게 선택을 하냐? 뭐 중동 지역 예절을 취해도 되고 아프리카 예절을 수입해도 되고 미국 예절을 수입해도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미풍양속으로 널리 퍼져 있는 그것을 사용해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많이 봤던 거.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예절의 문제인 거예요. 예절의 문제. 그러니까 예절이 안 잡혀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무리 쌍방간에 착하게 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맥혀.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중요 방법이 뭐예요? 예절, 바디랭귀지 중에 예절. 예절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 높여드릴 때 어떻게 높여요? 예의 방식과 전통적인 어떤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말버릇에서 어떻게 돼요? 예절 바른 사람 되려면 존칭어를 계속 써야 돼요. 존칭어를 쓰는 사람들 특징이 높은 사람하고 옆에서 계속 있어 본 학생들이 존칭어가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사귀지 말란 말이에요. 친구하고는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하고 운동할 때. 그리고는 지낼 때는 누구랑 지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족끼리 섞여서 지내듯이 여러 계층이 같이 있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있어야지 사회 적응력이 강력해지고 정치력이 강해져요. 정치력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높은 분한테 쉽게 말을 걸고 인사드려요. 그건 뭐냐면 상처를 안 받아서 그래요. 상처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높은 사람한테 말도 못 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 정치력이 커지려면은 정치력을 키우자. 자, 학생들 따라하세요. 정치력을 키우자. 협상력을 키우자. 단체 생활을 안 해야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유치원을 보내면 정치인이 못 돼요. 어릴 때는 그냥 개구리 잡으러 들판에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이 강력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개구리 잡을 때 시골에서 개구리 잡고 개울에서 물고기 잡을 때 규정을 다 생각해 가지고 예의범절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막 개구리 잡는 거잖아. 그냥 물고기 막 잡고. 그렇게 막 놀고 자연 속에서 논 사람들이 전부 정치인이 위대하게 돼요. 홈스쿨링을. 루즈벨트 대통령은 2명입니다. 시어도로 루즈벨트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삼촌이에요. 친척이란 말이에요. 시어도로 루즈벨트 말고 그 협상을 무지무지 잘한 사람이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전국으로 만든 그 대통령이죠. 그 전쟁 덕분에 16년 동안 대통령한 유일한 대통령. 그 너무 오래 대통령을 하니까 그 뒤부터 2번만 하자 이게 된 거예요. 근데 4번을 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런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홈스쿨링을 했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 갔지만은 선생님을 모셔다가 공부를 한 거예요. 과외 지도를. 근데 어릴 때 이제 소아마비 학생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소아마비를 알아서 못 걸어. 못 거는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만나는 어떤 사람도 다 설득을 시켜버려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설득을 못 시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을 하면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다 그냥 설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재주입니다. 그것도. 만난 적이 없는 처음 만난 사람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설득을 해서 자기 편으로 다 포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소아마비 절뚝발이 아니에요. 절뚝발이. 절름발인데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두 다리를 가졌어도 절름발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화력이란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응? 그 물론 설득도 당하죠. 이렇게 메가더가 왜 우리 군인들 예산을 삭감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그 군부 지도자일 때, 군 장소일 때,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돈 못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이 전쟁에서 죽을 때 저주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더글라스 일로 와. 돈 줄게.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밀리질 않는 거야. 밀리지 않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할 얘기를 다 하고 자기 걸 끝까지 관철시켜요. 근데 그것도 왜 관철시켜줬냐면 병사들이 전쟁에서 죽어갈 때 돈이 없어서 이거 지원 그거를 그 군수품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할 때 메가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정부에다가 예산 요청했는데 이 대통령이 안 준 거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먹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욕먹을까봐 그것도 사실은 메가더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군인들을 사랑하는 건 사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인지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닌데 자기를 위해서 그 착한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 정치사에서 유명한 다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든지 설득하는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얻어야겠죠.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예절이에요. 스튜디어스가 안 돼도 돼요. 돈 벌라는 뜻이 아니에요. 스튜디어스 그 직업 교육이 왜 좋냐면 예의를 완전히 갖춰줘요. 어느 정도 갖춰주냐면 목소리까지 조절해서 듣는 사람이 평화를 느끼게끔 하는 목소리 톤 조절까지 시켜요. 그건 너무 비인격적인데요. 그건 노예 아닌가요? 그거. 아니 습관이 들면 그게 힘들지 않다니까. 습관이 들면. 자 보세요. 그레고리 팩이 유명한 배우죠.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그 멋진 남자 주인공. 목소리가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서는 이게 제일 밑바닥 소리로 쭉 하고 어느 영화 촬영할 때는 위에서 2번째 톤으로만 쭉 대사를 해요. 예. 군인 할 때랑 그리고 기자 역할할 때랑 이거를 톤을 달리 해가지고 찍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잘생겨가지고 출세하는 게 아니고 말을 듣는 사람한테 그 톤을 유지할 때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자기가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4가지 목소리로 여러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지 많은 대중들이 그 사람을 한다는 건데 그거 하면은 억지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헛된 짓거리지만 사람들을 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확대하고 확대시키는 거는 자기 발전이라고 보는 거죠. 목소리가 좋은데 톤이 여러 개죠. 제가 이제 저기 아코디언이 있어요. 저거 비싼 건데 저건 중고품으로 싸게 산 거예요. 아코디언 공부하고 싶으면 저거 하세요. 35만 원에 업어 왔어요, 제가. 근데 저기 아주 새 거가 있는데 35 오래돼서 까먹었네. 이게 25만 원에 업어 왔나? 저기 25만 원. 똑같은데 이거는 음색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아코디언이야. 이게 비싼 거예요. 같은 값인데 저거는 저 룸에 있어요. 상담실에 내가 숨겨놔서. 그거는 톤이 한 소리밖에 안 나. 새 건데 저거는 싸구려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음색이 나와요. 아코디언이.
그래서 이게 비싼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음색을 바꾸라고 상황 적응력을 넣어놓은 거예요. 음색이 많이 있어서 비싼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음색을 바꿔서 상황에 맞춤식으로 아코디언을 제작하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아코디언이기 때문에 저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 가지 음색이 나오는 아코디언은 비싸.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살 때는 중고로 싸게 사야 돼. 새 걸 사면 저건 비싸게 사야 돼요. 근데 왜 한 음색만 있냐? 그러면은 저건 그 싸구려니까. 싸구려니까. 싸구려인데 왜 샀어요? 그러면은 가벼워서 샀어요. 애들이 이렇게 할 때 이게 아코디언이 무거워요, 저게. 그러니까 어린이들 혹시나 연습하려면 목사님한테 오면은 저거 수십만 원짜리 아코디언인데 아코디언 왜 또 샀냐? 전쟁 나서 정전돼도 이거는 연주가 가능해. 붕짝 붕짝 이렇게 푸근하게 소리가 나는데 이게 아코디언을 쭉 해보면은요 진동이 붕 이러면서 뭐 이게 진동이 옵니다. 엄청난 감동이요. 자, 목소리가 진동과 소리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보세요. 10만 원짜리하고 280만 원짜리 마틴 기타하고 뭐가 다르냐? 소리가 좋다는 거지만 소리가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마틴 게 좋냐? 그게 마틴 거 사라는 뜻이 아니요. 왜 어느 거는 6만 원이고 어느 거는 300만 원이냐 이거요. 마틴 거를 제가 쳐봤어요. 그리고 제가 6만 원짜리 기타 내 것도 있기 때문에 쳐봤는데 그 6개 줄이 서로 도와주는 소리를 못 내고 6개 기타 줄이 지 각각 개성이 강해. 그게 6만 원짜리요. 그런데 드릉 해보면 그 각각의 소리가 서로 도와주는 어울리는 소리로 이게 고급 기타는 나오며 그리고 고급 기타는 팅하고 치죠. 그러면은 진동이요 몸에 이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연주를 듣는 게 아니고 촉감으로 느끼면서 이게 웅웅거리면서 이게 계속 뱃속에서 웅웅거려요. 배에 대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진동이 배로 뚫고 들어가지고 이게 몸에 진동이 온다니까. 그게 몇백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폴 사이먼이 갖고 나온 기타 있죠. 사이먼 앤 가펑클. 그게 몇천만 원짜리 기타예요. 그런 거는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그냥 연주 소리에 자기가 그냥 취하도록 해주는 기타는 수천만 원이고 연주를 열심히 해서 소리를 내는 기타는 싸구려 기타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악기란 말이에요. 연주를 하면 듣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취해야 돼. 취해야 된다니까. 그걸 로마의 휴일을 보면서 영화잖아요. 그 흑백 영화 53년도에 제작하죠. 그게 왜 그러냐? 그 영화 보면은 그 영화 흑백이지만 그게 취한다 이거예요. 그 이렇게 저거 저 쇼하는 거야 쇼. 이러면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영화를 잘 만든 거예요. 확 거기에 영화에 빠져들게. 그게 코미디 영화라도 확 빠져들면 그 영화를 잘한 거죠. 예절이 좋은 사람은 그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예절을 갖춘 사람이 노예다라고 가르칩니다. 보통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예절 없이 지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데 예절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을 갖추라는 거예요. 근데 예절을 어떻게 갖춰요? 습관적으로 갖추라는 거예요. 절을 하다니 나 싫어요 이러는데 아니 절을 매일 해보라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가 용돈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주셔요? 절을 하는 놈한테 주지. 야 일로 와라. 그런데 인사도 안 하고 아이 싫어요. 나 구슬치기 하러 밖에 나갈 거야 이러고 그런 애한테 먼저 용돈 주시겠어요 아버지가? 예.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와가지고 엎드려 다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절을 해.
그런 애한테 저기 마음이 더 먼저 가죠. 그러니까 예절이 있으면 사실은 예절이 있는 사람이 예절을 받는 분한테 종속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거를 매력을 매혹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의 범절을 갖추는 것은 굉장한 그러니까 invaluable value다. 가치인데 value가 가치 있는데 너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invaluable 측정한 법이 없는 거예요. 측정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환산으로 계산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절은. 예절은 뭐냐? 외식과 예절은 마음 중심을 밖으로 표현해서 내 속 사상과 겉의 행동을 일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이란 뭐냐면 허식이 아니에요. 허식은 뭐냐면 외식이라고도 하는데 속으로는 존경 안 하는데 그냥 겉으로 예의 범절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허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영적 파워는 없어요. 근데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탁월한데 만약에 내 마음이 저분을 존경해야겠다. 근데 감정으로 예절을 취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절은 규범과 의지와 자기 사상에 근거한 거예요. 높으신 분한테는 내가 공경을 해야 된다. 공경은 어떻게 하냐? 속으로 공경.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경은 그 공경하는 마음을 어떤 표현 양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면에 느끼는 사상과 감정과 의지와 영적인 모토를 표현을 했으니까 이건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나가서 그 예절 앞에서는 귀신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도 나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 영적 예절이 있는 자 중에 강력한 영적 파워를 발산하는 사람들 특징이 정직한 성격이 있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있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이 빨라. 반응 속도가 빨라.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조작한 적이 있어요. 실제 나중에 드러났어요. 줄기세포가 조작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줄기세포로 하나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조작한 게 드러나기 전에 미즈메디인가? 하여튼 분당에 있던 그 저기 인공수정하는 우리나라 아주 전문 의사가 있어요. 그 원장 선생님. 그분이 이렇게 언론 인터뷰하는데 그분은 질문이 나오자면 그냥 팍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황우석 박사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은 바로 대답을 하는 거. 어떤 질문입니까? 이런 식으로 뜸을 들여요. 한참 뜸을 들이고 한참 뜸 들인 이후에 생각을 많이 하고 정보를 캐낸 다음에 그러고 천천히 대답을 해요. 그게 뭐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표현으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 정직한데 그 사람한테 예절이 딱 장착이 되면 이게 영적인 대포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절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 어른 뵈면은 몰라도 인사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습관 들여야 되니까. 습관 들여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잠을 안 자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새벽 2시까지 처리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자가지고 새벽 기도 또 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을 적게 자라고 밤낮 주님을 위해 살고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가다판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렇게 못 살아요. 실제 목사님인데 노동자 전도하시려고 그 저기 일터에 나가서 그거를 전도를 하시는데 몸이 망가지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잠이 오면 푹 자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2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면은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매일 그렇게 하면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는 거는 노인이 되시면 돼. 50이 넘으시면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15살짜리가 12시에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난다. 평생 그렇게 살아라. 아기는 18시간 자요. 그러니까 젊을수록 잠은 충분히 자고 먹는 거랑 생활 조절, 시간 조절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잠을 줄여가지고 내가 위대한 사람 되겠다는 것은 나이에 맞게 해야 돼.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잠이 없으셔도 건강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생후 18개월 된 애가 2시간밖에 안 자. 걔는 죽으래야, 걔는. 깐난 애기는 무조건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그리고 10살짜리도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왜 그러냐? 어릴 때 잠을 많이 잔 애가 성격이 온순해져요. 성격 더럽죠? 그거 어릴 때 잠을 안 재운 집이에요. 성격이 까칠한 애들 보세요. 모든 걸 다 희생해서 공부 잘하려고 그러죠. 애가 이기적이 되고 넉넉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편하게 자는 꼴을 못 본 집안, 편하게 잠을 자? 이게 어디서 잠을 자? 이러고 발로 차가지고 일으키는 집안 있죠. 애들이 전부 다 날카로워요. 그래서 잠은 충분히 자라야 돼요. 근데 왜 잠을 자는데 이렇게 느려 터지냐? 그거는 운동이나 극기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극기 훈련을 알아야 돼요. 극기 훈련. 운동을 해도 꾸준하게 하고, 예, 그 힘든 운동을 하고 체력이 많이 소진되는 운동을 하세요. 수영을 할 수 있으면은 수영을 하시고, 마라톤을 하려면은 마라톤을 하고, 끈기를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끈기가 없으면 그걸 할 수 없는 운동, 그리고 기초 체력이 향상되는 운동을 하시면 그게 영역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정신력이. 그러니까 자기를 극기하는 정신력이 있는 사람만 영이 맑아져요. 예? 자기가 감동대로 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영이 맑질 않아요. 도사견 만드는 거 쉬운 거예요. 힘센 종자를 골라. 그러니까 치와와 이런 걸 고르면 안 돼. 너무 작은 개라서 투견이 못 돼. 도사견이 못 돼. 도사견이 되려면 근육이 아주 많고 힘이 좋은 종자를 딱 골라요. 그런데 그런 종자가 강아지들이 다 순둥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잠을 쉽게 자지 못하게 하고 먹을 걸 주더라도 싸워서 이긴 놈한테 먼저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 순한 놈은 먹을 걸 조금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열받게 하고 열받게 하고 열받게 해가지고 도사견을 습성을 들이는 겁니다. 그거 사람이 할 짓이 못 되고. 그러니까 투견판에서 도박하잖아요. 개한테 서로 물어뜯으라고 그러고 돈은 누가 챙겨? 투견을 붙인 사람들이 개 주인이 먹잖아.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개들을 사납게 키우는 거예요. 경호견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데 사람도 그런 식으로 키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조직에 얽매여 가지고 계속 서열로 하면 인간 도사견 만드는 거예요. 등수 매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 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땀을 많이 흘리고 운동하고 팍 자라 이거예요. 예? 예. 운동을 안 하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땀을 계속 흘리고 일을 한 다음에 자 보세요. 잠을 잘 자게 돼 있어요. 잠을 잘 잘 수 있을 때, 신진대사가 잘 움직여졌을 때 이 뼈 마디에서 성장 호르몬이 잠자고 있을 때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피곤해서 숙면을 깊이 취할 때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많이 자되 격렬하게 운동을 해야 돼요. 많이 먹어서 키 크는 거 아닙니다. 예, 많이 먹어서 키 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하고 푹 잠을 자야 돼요. 예, 그러면 키가 커지는 거예요. 언제 키가 크는 쪽으로 영양분이 가요? 잠잘 때. 잠을 못 자게 하면 까칠해 성격이.
그러면은 그 예절 교육을 더 받으셔야 돼. 근데 예절도 외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는 품성이 있어야죠. 근데 예절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기 그 예절 교육 같은 거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 근데 스튜어디스 교육이 무지무지 그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뭐 대학 들어가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외국어를 4개 국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몸매 관리를 다 하고 뭐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예절 교육도 다 나라별로 다 배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활동하기에. 그러니까 스튜어디스 대학을 가서 배우지 말고 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우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의 범절을 스튜어디스 교육 받으면요 목소리도 자기 내추럴 보이스를 안 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맞춰서 사람이 막 이거 왜 간식이 맛이 없어 막 이러잖아요. 손님이 비행기 탔는데 땅콩 더 가져와 뭐 이러고 그러잖아. 땅콩 갖고 뭐 소리가 많대. 땅콩 이렇게 주면 어떡해? 뭐, 땅콩 더 줘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질 나는 걸 이렇게 캄다운 시킬 수 있는 그 목소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집 가서도 이거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튜어디스에서 월급 받으려고만 그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자기 개발 위해서 그거 하는 거 괜찮다. 예, 그리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러면은 다 안 한대요 그런 거. 오래 안 한대요. 할머니가 그 스튜어디스하고 뭐 그런 평생 직업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미국은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만 주로 쓰니까. 근데 그 젊은 사람만 쓰는데 그 스튜어디스 안 해도 좋은데 그거 그 예절 교육 시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스쿨들이 있어요. 그런 거 배우면 좋고 동양 예의범절 학교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좋아요. 성균관 대학에서 뭐 방학에 뭐 그런 캠프 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그 예서라는 게 있어요. 사서상경의 예서, 예의의 책, 예절의 책. 그러면 예서 그 책을 내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집안의 귀신을 대하는 예절. 그래가지고 귀신에 대한 예절, 제사법 예절. 그게 예절 책이에요. 예서. 그래서 이건 좀 안 좋다. 왜냐하면 좋은 것도 거기 몇 가지는 있는데 어린이 보고 요거는 귀신 예절이니까 읽지 마. 30페이지를 건너가. 그다음에 55페이지부터 읽어.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책 전체가 좀 어린이한테 읽기 좋게려면 이 율곡 이이가 공부했던 예서는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절책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성경. 그리고 이제 장례식 여러분 없을 때 이제 죄송합니다. 어르신 분들한테 쓸데없는 것 같지만 이게 예절 교육 시키느라고 아이들 온전히 키워야 되니까 이거 저는 다른 설교는 다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한테 부탁하는데 제가 어린이 교육은 내가 도맡아서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있는 닥터 의학 박사님을 초빙해서 목사님, 선교사님만 모시고는 여기서 비밀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뭘 했냐? 왜 미국식 장례가 하나도 없냐? 여기는 레이건 대통령 장례식 할 때처럼 장례를 하는 업체가 상조회사에 하나도 없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장례식처럼 하는 장례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거를 할 줄 알려면 시체를 딱 보여가지고 돌아가신 고인 얼굴 보고 장례식이 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냉동고에 고인은 넣어놓고 수금을 해요. 아니 내가 볼 땐 그렇게 보여.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유가족을 위한 건지 고인의 시체 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신 분을 참 기리면서 얼굴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그걸 하는 건지. 근데 미국 장례식을 내가 가니까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20여 년 한국 땅에서 살면서 그런 장례식이 없는데 그거를 안 해서가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장례 업체도 모르고 장례식장도 모르고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나는 그래서 교회 기독교식으로 하면 나는 무조건 만약에 하면 저 교회에서 만약 장례식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고인 중심으로 하시라는 거죠.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돈도 안 걷어요. 미국 가면은. 그리고 7일 있다가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1시간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그 앞에 가서 안창호 선생님의 큰딸인 안수단 여사 돌아가실 때 10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한인 교민들이 거기 와주 LA에 그 얼굴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부패가 안 돼요. 그거를 이제 향재료를 넣는 거예요. 부패를 안 되라고 섞거나 이렇게 병균이 안 생기고 부패가 안 되게. 그런데 이제 화장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보다 더 예뻐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조회사 다 불러도 못 해요. 그거를 이제 국가수 박사님이 전문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하면 다 해줘, 그걸. 그래서 야, 이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나 레이건 대통령 장례식처럼 하는 게 더 낫겠다. 왜 그러냐면 그 장례식에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예절. 미국 사람은 장례식에 그 고인보다 더 다른 사람을 중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워하고 그 가족을 위로하고 그냥 다 인사하고 돌아가실 때요. 수위에 싸가지고 꽁꽁 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에 집어넣고 이러질 않아요. 딱 이렇게 있는데 가장 좋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오색 찬란한 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주무시는 것처럼 해가지고 장례식을 해요. 그러니까 유가족을 위로를 안 해도 그 장례식 자체가 위로를 다 해주는 거야. 그냥 문화가 너무 탁월하니까. 문화 후진국이다 우리나라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은 괜찮아요. 즐거운 날이니까. 근데 장례식이 너무 저질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장례식 예배가요. 여러분 가면 거기 촛대 분향단에 절하는 인간도 있고 중간에 찾아와서 뭐 저 믿는 사람은 또 따르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싸우잖아요. 막 또 그거 갖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회적인 예절이 앞선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절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그게 생긴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근데 이거는 동양에서 허이 하면서 막 곡을 하고 막 이런 게 발전이 된 건데 근세 들어가지고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상이 없는 사람들이 운영하던 걸 그냥 받은 거예요. 장례 예배법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영업하는 식인 거예요. 상주는 상주대로 영업을 하고 목사님은 또 기독교식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식이라는 것도 도찐이 개찐이요. 그게 그거요. 그러잖아. 기독교식으로 한다는 것은 기독교 국가에서 1000년 이상 하던 품격 있던 장례식이 기독교 장례식인 거지. 여기서 국화꽃을 꽂고 십자가 앞에 꽂아놨다고 기독교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 물건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건 물건 갖다 놓은 거고 기독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을 할 때 혹시나 전문가 도움 받으려고 이제 목사님하고 저기 선교사님들을 제가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예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절이 잘 되면은 유가족도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절이 잘 안 돼 있으면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인의 뜻을 기려서 뭐 화장해도 되지만 저는 화장을 하면은 그 고인에 대한 게 아니에요. 화장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할 때 불교에서 운영하는
화장터에서 장례하는데 목사님 부르면은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절이 없는 거예요. 12지장이 쫙 돼 있고 막 그런 데 가가지고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목사님들이 어때요? 목소리만 다 내서 주여 예수야 이러면 거의 싸우는 거지, 싸우는 거.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고 되는 게, 기독교식으로 하면 뭐든지 카피를 해요. 일본이 기독교는 안 믿는데 거의 다 기독교식으로 결혼식 하는 거 아시죠? 그건 문화적인 우월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도 우월한 사회가 있어요. 문화 선진국이 있어요.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면 한쪽이 먹혀버려요. 그러면은 먹고 들어가는 게 문화 선진국인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면은 어느 게 먹고 들어가요? 기독교 문화가 다 먹고 들어가요. 건축 양식 보세요. 전부 기독교 유럽 건축 양식을 디자인은 다 카피를 합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가지만 디자인은 전부 유럽 기독교가 번성할 때의 디자인을 현대 디자인이 못 따라가죠. 아름다움이. 그래서 프랑스 그 건축 여행도 가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 아셔야 돼. 예절은 뭐냐. 인간의 영혼 유객에 문화를 입히는 거다. 그 문화가 우월하면은 그 사람이 통치를 한다. 그러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왜 그 설득을 잘하냐? 그 예절을 잘 가리키는 집안이니까 절름발이 소년이라도 그렇게 탁월한 협상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목사님 모르잖아. 모르니까 장례식을 할 때 이 장례식이 훨씬 더 은혜스러워. 그러면 그 장례식을 하고 싶어. 근데 못해, 목사님이. 의학 박사가 필요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교수님을 모셔서 그걸 식사 대접하면서 세미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명예와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그것은 이교도의 방식이 아니고,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죽었을 때 몸에 향을 넣어서 썩지 않고 부패 안 되게 하는 것이 됐는데, 그 옛날에 그걸 안 하다가 링컨 대통령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이 다 따라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이 아주 격조 있는데, 썩지 않고 오래 아름답게 그분을 보존을 하고, 그러려면은 여기 그 피가 통하면은 썩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통하지 않게 뭐를 해가지고 혈액을 빼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고 죽었는데 또 죽인다고 그러고 막 욕을 한대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데 그거를 그 고인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하려면 썩지 않게 해서 아주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선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게 더 기뻐하시는 것인가, 문화를 이렇게 저울질해서 문화 간에 이렇게 충돌을 시켜보고 그 문화 속에서 우월한 문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슬픈 자의 위로를 위로하고 이웃에게 더 믿음을 줄 수 있는가, 희망적으로. 그러면 그 문화를 저는 선별을 해요. 우리 학생들은 문화를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문화와 문화를 겪은 다음에 어느 게 좋은 예절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예절을 배운 거를 가리키는 게 스튜어디스 예절이에요. 그거는 선진국의 그 예절이지 동양 예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국제적으로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가 뭐를 지금 가르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지루하게 설명을 하냐. 국제적인 예절을 지키라 이거예요. 한국적인 토속적인 예절보다 국제적인 예절을 지키고 그 마을 부족에 다 통용되는 예절 지켜라. 그럼 국제적인 예절이 악수하는 거죠. 아버지랑 아들이 허그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거리가 멀지요. 그러면은 허그하는 미국식으로 해야 돼요. 아들이 큰절을 해야 돼요.
큰 절을 할 때 마음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미국 예절을 멀리하고 사이가 거리가 멀잖아. 아버지가 엄하시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도와드리고 순복하고 말씀을 듣고 그 큰 절을 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천하라 이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남학생, 여학생. 집안 어르신께 저녁에 들어가면 큰 절을 드리자. 예, 그러면은 이제 좋아집니다. 예. 그 관계는 뭘로 좋아지는 거예요? 큰 절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요. 그런데 쉽다니까. 그거를 안 하고 말빨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거는 지혜받고 공부 잘한 것도 있지만은 예절이 좋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예절 좋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을 다스린다. 예절 좋은 사람이 높임을 받고 뭐라고 또 할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절이 좋은 사람을 못 따라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예절 좋은 사람을 못 이겨요. 돈을 쓸 데가 없다니까. 더러 개같이 돈을 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행복을 느끼려고 쓰려고 그러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써? 예절이 있고 사람이 좋은 사람한테 여러분은 돈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봤자 예절이 통용되는 영역으로 돈은 다 나가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사람을 이기는 자는 누구다? 예절이 있는 자다.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다? 예절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지장을 덕장에 다스린대잖아요. 덕스럽다는 말이에요. 덕은 쇼를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예절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속도 변해요. 예절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이 부모님은 높으신 분이야 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 예절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가 그 기도한 대로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자기도 변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절 없게 하는 게 뭐예요? 도사견 훈련하는 게 예절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개들도 예절이 있어요. 개들이 만나면. 근데 그 예절을 파괴시키는 훈련이 도사견 훈련이더라고 보니까. 개끼리도 예절이 있어요. 서로 돕고 살아요. 그거를 파괴하는 놈한테 고기를 2배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2배 먹으려고 그거를 개 3개의 에티켓을 파괴하는 놈들이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도사견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회훈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훈련이. 돈 버는 사람이 머리가 된다. 이거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괴물이.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절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예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절 훈련을 아무리 해도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학원이 있어. 스튜디오스 학원이 있어요. 여기. 고3들이 다녀요. 스튜어디스 학교에 진학하려고 수능 보려고. 2년제 있고 4년제 있고 다 있어. 야간 학교도 있고 주간 학교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목소리부터 탁 바꿔야 돼. 목소리까지 다 저기래요. 예절 다 해요. 몸매 가꾸는 거 다 가르쳐요. 그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프라이드를 느낀다니까. 자기 목소리가 격조가 있고 예절이 있고 박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신뢰를 갖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5개 국어를 했죠. 왜 5개 국어를 해? 5개 국어를 하면은요, 여러분을 신뢰를 해. 한국말만 해. 그러면 여러분을 무시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뢰를 얻게 하려고 5개 국어 하라는 거예요. 5개 국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5개 국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기본적인 수양으로 딱 자기 예의 범절상 이건 교양입니다. 이러고 교양이 5개 국어입니까? 이러면은 사람이 우리 어린이를 딱 신뢰를 한다고요. 왜 그러냐? 5개 국어 시키는 학교가 없는데 너희들이 5개 국어를 자진해서 했잖아. 얘네는 범상치 않고 극기 정신이 있는 애라 이게요. 외국어가 얼마나 어려운데 5개 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는 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공부를 해요? 공부를 안 해도 믿는 분들이 계시지만 공부를 해야지 목사님 설교를 더 신뢰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듯이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겠죠. 근데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가 뭐예요? 예절이에요. 성경 공부해서 성경 그대로 믿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인간 사이의 일이 예절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 30분 더 하지만은 여기 자리를 저기다 채워 올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절을 하나님 저는 무례한 사람이고 무례한 습관이 있습니다. 예절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만나는 모든 분들을 설득했다는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절름발이라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름발이를 들어 쓰셔서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의범절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주여 담대함을 주시고 예의 충만하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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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